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죄 짓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죄의 불씨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을 도덕적인 해이 또는 도덕 불감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에게 양심이 무디어지는 것이고 개인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큰 사탄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큰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이 없어서 각 지파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보, 그들의 미래, 그들의 생활 전부 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도덕적인 해이에 빠지게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이 레위인에게 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연의 관계 또는 애인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목회자의 애인은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들키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가, 이 레위인이 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냥 떼서 보냈구나, 잘 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포기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이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이 여자는 레위인이 오면 머리 한 반쯤 뜯기고 장작으로 한 반쯤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을 줄 알았는데, 사랑한다 그러고 잘해주겠다 그러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이러니까 세상에 이런 떡이 어디 있냐, 당장 따라가겠다. 그래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타락한 목회자는 너무 늦게 출발해서 곧 저녁이 오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여우스라는 도시가 있었지만 그 여우스는 이방인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혹시 위험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기브아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민박을 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기브아는 동성애자들이 많은 곳이었고, 이 동성애자는 해만 딱 떨어지면 깡패로, 불량배로 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기브아는 딱 들어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텃세가 엄청 심한 겁니다. 사람을 본 채만 죄를 해요. 결국은 이 타락한 목회자와 기브아의 이 동성애자들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내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거의 한 6만 명, 7만 명 정도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씨를 마를 정도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충돌을 하게 되고 사탄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수만 명이 죽는 이런 비극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레위인의 충동질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불량배들이 남자인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안 나가고 그 안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애인을, 그 첩이라고 불리우는 여자를 그냥 질질질 끌고 가서 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문을 잠가 버렸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잘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결국 이 여자를 실컷 이용해먹고 결국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 여자를 강제로 그냥 그 깡패들인데 넘겨줘 버린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원래 여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꼭 남자들인데 관심이 있는데 이 남자는 죽어도 안 나오겠다 그러고 여자만 밖으로 밀어내니까 할 수 없다, 꽁 대신 닭이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 여자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막 죽으나 사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가면 남자들이 끌어내고 또 끌어내고 이 여자 손가락은 전부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손톱은 거의 다 빠진 것입니다. 그래도 레위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위태롭거든요. 아침이 되어서 레위인이 집으로 가려고 문을 여니까 여자가 죽어서 문지방에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아보려고, 그냥 저 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난 산다, 얼마나 살아보려고 막 땅을 끌고 가면서 문지방까지 왔는데 이 여자는 결국 죽었습니다. 레위인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 여자 시체를 나귀에 묶어가지고 자기 동네로 갑니다. 그래놓고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합니까? 여자 옷을 벗겨놓고 여자를,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의 기본이 이 토막 내는 거거든요. 양, 소, 염소 토막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막 내는 데는 전문가인 겁니다. 전문가. 그래서 여자 관절 사이를 탁탁 토막을 내가지고 12토막을 낸 겁니다. 전문가죠. 여러분 의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생선 파는 사람들 머리 탁, 꼬리 탁, 그다음에 차차차 해가지고 그 껍질 차차차차 해가지고 차차차차 해가지고 차차차차 해가 주지 않습니까? 저기 그 정육점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막 탁탁 관절을 쪼개는데 전문가입니다. 레위인은 전문가예요. 하는 일이 양이나 소 관절 쪼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 시체를 12토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왕이 있어야 됩니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소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면 그 시체 조각을 받자마자 지파들은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속히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뭐 고기를 하나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소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소고기도 아니고 양고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여자라, 여자라. 그러니까 전부 놀란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출애굽한 뒤로 여자를 토막내서 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지파가 미스바로 모인 것입니다. 지금 여자는 하나 죽어 있고 시체는 12토막이 나서 자기들에게 왔고, 근데 이 레위는 왕이 아닙니다. 이걸 보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자를 토막내서 보낼 자격이 없고 또 사람을 토막을 내가지고 보낸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자 시체를 받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소포가 왔는데 여자 발가락이 오보세요. 얼마나 놀랍니까? 소포가 왔는데 이래 보니까 머리가 온 거예요. 이거 무섭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시체를 받는 즉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 단이라는 곳은 제일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스바는 제일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전 이스라엘이 다 모였고,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거기서도 다 온 겁니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안 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시체를 받고도 안 온 지파는 바로 문제를 일으킨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원칙적으로는 베냐민 지파도 그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소관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대표를 기브아에 보내가지고 여자를 괴롭힌 깡패들을 내놓아라. 그래서 내주면 그걸 데리고 와서 처형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불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그 깡패들이 다 유력한 사람 자식들이거든요. 아주 돈 많은 사람, 아주 귀족들 자식들이거든요. 그 귀족들 자식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가지고 일단 여자가 하나 죽었다.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 연고 없이 그냥 잠만 자고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강제 추행하려고 했다. 기브아에 생각보다 동성애자들이 많다. 여자가 하나 죽었다. 결국은 이 범죄를 그냥 두면 안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가지고 여자 시체가 한 토막씩 왔는데 우리 보고 먹으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설명을 해봐라. 누가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러니까 레위인이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첩하고 같이 볼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자기 잘못한 거는 하나도 말 안 합니다. 자기 잘못한 거는. 자기가 목회자로서 참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한 거나 이 여자가 아주 바람 피우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여자라는 거,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볼일 보고 오다가 같은 이스마엘이 있는 성이 안전한 것 같아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자려고 하니까 한 노인이 민박을 시켜주더라. 근데 해가 지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깡패로 다 변해가지고 동성애자 깡패로 변해가 완전히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여자를 죽였다. 그래서 책임을 기브아 쪽으로 돌린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젊은 여자를 데리고 여행하는 이 사람이 나쁜 것이지. 그 피가 끓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를 보면 가만히 두냐고. 이 사람이 나쁜 것이지. 청년들이 뭐가 나쁘냐고. 우리는 절대로 이 기부와 청년들 못 내준다. 불량배들 못 내준다. 이런 데 나온 겁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를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된다 해서 맹세를 합니다. 8절과 9절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기브아에서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이 깡패들을 처벌할 때까지 한 명도 집에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 깡패를 처벌한다. 이게 이들의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전쟁하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0명이 온 동네는 10명을 뽑고 1000명이 온 동네는 100명을 뽑고 10,000명이 온 동네는 1000명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가지고 일단 전쟁을 치르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단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안 왔습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딴 지파에서 이러쿵저러쿵 딴지를 걸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베냐민 지파가 협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너무 세거든. 왜 우리 애들을 건드리려고 그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밤에 여자를 데리고 여행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왜 우리 애들 가지고 그러고, 왜 동성애를 차별을 하려고 그러고, 여자 자기가 죽었지 우리가 죽였나? 이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협력을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대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가면 전쟁이 붙으니까 너희가 가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을 설득을 해라. 그래서 그 깡패들을, 여자를 죽게 한 깡패들을 잡아가지고 넘겨달라. 우리가 그 깡패들만 죽이면 이 문제는 끝난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응?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라고. 14절과 15절 보면 도리어 성읍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지파의 수는 칼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틀림없는 자였더라. 베냐민 지파는 동성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이 관냐 하고 왜 차별을 하려고 하느냐. 베냐민 지파는 새로 누가 와서 잘라고 하는 거 신고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신고식 하고 우리도 두들겨 맞고 우리도 강간당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죽었는데 우리가 죽였나? 지가 죽었지. 지가 죽었지. 젊은 사람들이 좀 과격하지 않느냐 이게 과격하지 않느냐. 욕망이 좀 지나치니까 뭐 여자 목도 좀 조르기도 하고 막 머리도 때리고 이랬던 모양인데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 지가 죽은 거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깡패들을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이 목회자의 이 탈선은 따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따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2만 6천 명이고 그 다음에 스나이퍼들이 700명이고 이스라엘은 베냐민보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분도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내놔라, 못 내놓겠다, 우리는 지키겠다, 우리 자식들이다. 그래도 이 40만 명이나 되는데 전쟁의 진리가 있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가지고 이제 10분의 1, 4만 명이 싸우러 올라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강한지 못 이깁니다. 4만 명이 2만 6천 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특히 예상하지 못한 게 뭡니까? 스나이퍼들, 저격수들이 막 그냥 던지는데 그대로 막 박 터지는 소리가 퍽퍽퍽 나는 겁니다. 저격수가 그리 무서워요.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2천 명이. 저격수에 의해서,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를 합니다. 출발 지점에 다시 모여가지고 거기서 재정비를 하고 난 뒤에 성전에 올라가서 웁니다. 하나님, 우리 왜 이리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우리는 왜 졌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안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을 치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고통과 불탄 나라를 자손에게 물리주지 않으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서 정말 멋진 나라를 물려주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